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설교 서론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 시간이죠. 생명의 빛 예수님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중요하다고 한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그는 예수님. 우리가 앞서 1절, 2절, 3절 기록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로고스, 예수님,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생명은 물리적 차원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샬롬 부흥 전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마다 근데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새벽 기도를 안 오네. 초청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새벽에 안 나오면 여기 앉아서 1층에서 하니까 앞에 다 이름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서 내가 작정한 분 아니라도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구원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새벽까지 강조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함께 기도를 했죠.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전도하는 마음. 이 전도하는 마음은 여러분, 전도는 빈자리 채우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생명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무엇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 이상, 이런 것들이 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도는 우리가 구원 얻는 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적, 교회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다움을 무엇으로 드러낼 것이냐? 1000가지, 10,000가지, 100가지 다 있어도 전도보다 크지 않아요. 왜? 전도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그러면 빛이 뭐예요? 빛은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빛은. 지금 내가 불을 끄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꺼버렸어요. 기도할 때. 우리 이재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았어. 기도할 때는 이걸 보고 읽어야 기도를 하지. 나는 읽도 안 했어. 아까 조유순, 이내신, 장영기, 이재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얼른 해요. 지금 얼른 기도해 보고. 아까 불 꺼서 못 온 거. 근데 지금 왜 불을 끄라고 하려고 했느냐? 불 끄면 안 보이잖아. 그죠? 불 다시 꺼볼까요? 불 다 꺼봐요. 뒤에도 다 꺼. 방송실도 끄고 다 꺼봐요. 완전히 꺼봐. 그래도 비상구 보이네. 자, 다시 켜요. 이제 꼭 이렇게 해야 아는 건 아니겠지만 보세요. 어둡잖아요.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 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어떤 분은 간이 그렇다는 분이 있는데 이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하면서 성경이 100냥이면 로마서 1장 17절이 90냥이다. 이 사람의 눈의 비유를 들면서 로마서 1장 17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그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 이 로마서가 반지라고 한다면은 그 반지의 보석은 17절이에요. 1장 17절. 자, 볼 수 있게 해주고 알 수 있게 해주고 잘 알게 해주는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즉 예수님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이건 나만 중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빛이 없다면 알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이 예가 적합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낮이나 밤이나 어두운 공간이 없죠. 다 환하죠. 다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밤에도 환하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빛이라고 한다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시대란 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움을 아는 2000년 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빛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지금 이런 전기불 같은 것 없는 시대라니까. 칠흑같이 캄캄한 시대예요. 밤이 되면. 그래서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시인들이 달을 노래하고 별을 노래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요즘 그런 가사가 나옵니까? 그런 시가 나옵니까? 뭐 네가 나를 어쩌면 내가 너를 어쩌고 너를 확, 이런 노래들도 세상을 다 반영하잖아요. 너무 상막에 낭만이 없어. 정서적으로 너무나 거칠고
삭막하고 힘들어. 이런 아름다운 시어들, 그 윤동주 같은 분들 서시 들어보면은 그 바람에 이는 하여튼 그런 정서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별 해는 밤. 지금 누가 별을 합니까? 별이 보이기나 하나? 지금은 빛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빛을 실감하지 못해. 근데 2000년 전에는 빛이라 그러면은 실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빛은 어쩐다고? 그 칠흑같이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빛이 비추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너로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한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로구나.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다? 생명을 알게 된다. 생명을 알게 되고 생명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빛이 되십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겠다. 아멘. 낮의 해도 너의 빛이 되지 않는다. 달도 너에게 비춰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될 것이다. 그 시대에는 다 통하는 말이에요. 이걸 실감하지를 못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빠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 생명을 주시는 길로 인도해주는, 알게 해주는, 보게 해주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아는 것, 보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죄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글, 어떤 문학 작품, 사람들의 생각, 똑같은 것 하나 있는데 어두움을 다 죄악되다 그래요. 빛을 죄악되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두움은 죄악이라 그랬잖아요. 밤은 죄악이에요. 죄악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춰, 지금 이 빛이 어두움을 비추니까 화나게 됐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비추고 계셔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해.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깨닫는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소유한다, 붙잡는다, 그런 의미예요. 깨닫는다는 말이 소유한다, 붙잡는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 또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장악하는 것을 말해요. 그 말은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빛을 이길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두움은 빛이 계속 비치고 있지만 그 빛을 붙잡지도 깨닫지도 이길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이해할 수 없냔 말이에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에 거한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 때문에 어두움을 이 세상이 사랑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한 이 세상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빛을 아는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의도는 뭐냐면은 도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어두움에 빛이 임했는데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관용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답을 전해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에 빛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어두움의 빛이 임하였으나 그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이지.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온 세상 인류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내 정신을 열어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되잖아요. 고난주간 되면은 이 기독교 국가라든지 혹은 믿음의 어떤 단체들에서 어떤 일을 가끔 하냐면 고난의 행진을 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양팔과 발에 못질을 실제로 하는 그런 그 고행, 그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 보면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고난은 그렇게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중에 누구 한 명 끌어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실제로 못질하고 피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고난이 체험돼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아팠을까가 고난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지른 죄악을 생명 구원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서, 그러니까 한 AD 70년에서 90년 막 이런 정도 사이, 한 80세쯤 되었을 때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50년쯤 지난 그런 뒤의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진작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이제 그것을 보충하고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공히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복음서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충할 수 있는 용도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 빛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50년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혼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된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깨달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기 하나님 전도하는 마음, 영혼 구원을 주옵소서. 1259명의 초청자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작정한 초청자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 있는 네 분의, 세 분의 혹은 인쇄되어져 있는 1259명의 구명을 다 우리 예배당 본당 자리에 다 나눠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